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흥미로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제 3장 10절부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놓고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사역자들이 이제 사역하게 될 텐데, 그 사역자들이 사역한 것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불로 그 공적을 시험받게 될 것이며, 그때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세하게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는 얻는데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리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표현,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은 구원, 이런 구원, 즉 구원은 구원이되 아주 초라한 그런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제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섬긴 종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즉 마지막 셈하는 날, 심판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의 잔치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간신히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미 읽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추측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이 바로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표현만으로가 아니라 진짜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 불 가운데서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오늘은 롯이 왜 이렇게 믿음의 삶에 실패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믿음의 삶을 잠시 추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19장에서도 일부만 읽었는데 사실은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롯의 삶 전부를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롯이 믿음의 삶에 실패한 것,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롯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롯이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믿음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라 라고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의 전반부를 보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3절과 6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제 이르러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롯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자 목동들 가운데, 목자들 가운데 자꾸 다투게 됩니다. 땅이 좁고 거기에 물도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 없기에 이릅니다. 동거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서로 헤어져 살기로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 내가 먼저 땅을 택하라. 내가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롯에게 먼저 내가 원하는 땅을 택해라 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사실 먼저는 요단 동편의 땅을 택하였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실이 풍성하게 열리고 또 아름다운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 땅을 비교하면서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굽 땅이 왜 유명합니까? 나일강 때문이죠. 나일강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델타 지역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런 퇴적토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삼각주에 이제 강물에 씻겨 내려온 모든 퇴적물들이 쌓여 아주 비옥한 땅을 이루었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이집트 문명이 화려하게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토록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수목이며 과실이 거기에 풍성하게 열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 문명까지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이 아브라함의 시대니까 BC 18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인데 그때 도시 문명을 이미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지닌 이 세상 문화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 땅 근처 가까운 곳인 요단 동편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언약을 붙들고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머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땅의 아름다움과 도시의 화려함을 보고 요단 동편 땅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롯이 처음부터 소돔으로 직접 내려가서 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요단 동편 지역을 택하여 옮겨갔다가 동편으로 옮겨갔다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장막을 옮겨서 드디어는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는데 12절에 보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소돔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near 소돔 하고 표현합니다. 소돔 근처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소돔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돔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옮겨가며 살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속의 땅과 그 약속의 땅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소돔 가까운 곳에까지만 가서 거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12절에 이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돔에 거주하는, 소돔 안으로 들어가서 거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성 안에까지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장 1절을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 어떤 표현입니까? 구약 성경 설명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성문은 항상, 성문 앞 광장은
이 백성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소송이 일거나 하면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성 안에 유지, 장로급의 유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4장에서는 그 성 안으로 마침내 들어갔고 19장에 이르는 그 기간을 지나서는 결국 소돔 성 안에 당당한 유지가 될 정도로 그 안에 자리 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19장 14절을 보면 아직 결혼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딸들과 결혼시킬 사위들까지 이제 점치고 두고 그 안에 완전히 정착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시편 1편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귀 기울이며 따를까 말까 망설이지만 따르다가 결국은 그 길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 죄의 자리에 완전히 머물러서 정착하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결국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신 그 거꾸로 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의 악인의 꾀를 쫓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그 안에 들어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롯이 믿음에 실패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이고 화려한 삶에 매료되어서 세상의 삶에 가까이에서 기웃거리다가 결국 그 안에 들어서게 되었고 결국은 완전히 그 안에 주저앉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소돔 성 안에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돔 사람들의 삶의 행태와 그 사람들의 행태를 닮아가고 동화되고 또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지역에 안정된 유지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타협하여 소돔 성 사람들과 동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천사들을 범하려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말하는 이 롯의 태도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19장 8절에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내 딸들에게 행하고 이 손님들은 내버려 두어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무례를 당하는 것 또는 성적인 그런 관계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선책이라고는 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는 그런 일을 소돔 사람들의 그런 관습이었겠죠. 그런 관습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는 롯의 모습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켜야 할 믿음의 삶을 하나 둘 타협하며 포기하다가 결국은 소돔성 사람들과 같은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던지면 어떡합니까? 놀라서 튀어나오죠. 그러나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서 처음부터 불을 달구면 점점 미지근해지고 뜨거워지는 그것을 개구리가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삶아지는 것. 그 이야기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롯도 그 소돔 사람을 동경하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앉아서 그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떠나가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죄인 줄 알면서 그 죄 가운데로 뛰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죄의 언저리만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삶을 조금 미루고 연장합니다. 하지만 점점 죄의 유혹이 지닌 달콤함에 빠져들어가면서 결국은 죄 가운데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 안에서 멸망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소돔 근처에 머물며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죄와 타락의 도시 한가운데로 들어가 살다가 불 가운데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된 롯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여전히 이 롯처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삶의 유혹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경계인으로서 그저 한 발은 이곳에 한 발은 세상에 디뎌놓은 채로 주일은 성도의 삶에 기웃기웃거리다가 6일 동안은 세상의 삶에 기웃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경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도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를 빠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죄의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의 믿음의 삶이 실패한 이유는 그에게 경계인의 삶을 벗어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롯에게 소돔에서의 삶을 벗어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의 삶을 돌아보고 벗어날 수 있도록 경고하시며 기회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창세기 14장의 내용이죠. 신할왕 아므라벨을 중심으로 한 네 왕이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등 5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한 이유는 4절을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조공을 바치며 속국으로 살았는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이제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이 팔레스틴에 쳐들어와서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를 비롯한 동맹군을 쳐부수고 롯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12절이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때에 사로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다가 이런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소돔 사람도 아니면서 소돔성에 들어가 살다가 소돔의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을 뒤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을 비롯한 모든 붙잡혀갔던 사람들을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롯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돌이킬 기회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구해주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롯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롯이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타락에 점점 깊이 물들어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롯은 도시 생활의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쉽게 포기가 안 되죠. 우리가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들면 쉽게 포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삶에 깊이 물들어가고 앞서 말씀드린 19장 1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곳에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그런 위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롯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 심취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소돔의 아름다움과 도시 생활의 풍요로움에 취하여 그 도시 안에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롯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할 때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롯이 고통을 당했다는 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거기서 애도 쓰고 노력도 해보았겠죠. 그 가운데 갈등하며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최소한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롯이 소돔 가운데 살면서 도시 생활의 풍요함과 또 편리함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 도시의 음란함과 타락에 함께 동참하며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버리지는 않고 갈등하며 또 고민하며 살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된 삶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도시를 떠날 결심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 갈등하며 고민하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계속 신앙 양심의 찔림을 받으며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롯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는 타협하며 그것을 즐기기도 하지만, 실상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식 때문에 고민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에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고민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죄악에 부딪히게 될 때에 비록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지는 못하고 타협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거리낌과 가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인지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이 롯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하고 타락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고하며 기회를 주셨을 때에 롯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불 가운데 얻은 것과 같은 구원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경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오래 기다리시는 가운데 경고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날도 롯과 같은 경계인의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인으로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롯이 믿음에 실패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 마지막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합니다. 그 두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망하라고 권면합니다. 12절과 15절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빨리 이곳에서 너와 관련된 모든 자들과 벗어나서 구원을 얻으라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두 딸들과 정혼한 사윗감들은 이 천사의 말을 어떻게 여깁니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4절 말씀이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엔 아무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들을 하는 중에 멸망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롯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천사들이 이제 곧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빨리 도망하라고 재촉하는데도 롯은 떠나지 못하며 망설이며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천사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이 두 천사였다면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두고 그 성을 빠져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16절 마지막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직접 이끌고 인도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에게 인자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두 천사들을 통해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들의 손을 친히 붙들어 성 밖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까?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지체하는 롯을 억지로 그 산을 멱살을 잡아 이끌고 끌어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멱살 잡아 끌고 오셔서 여기까지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17절을 보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명령하고 지시하십니다. 그런데도 롯의 와이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돌아보고 결국은 단 4명이 빠져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전히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3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하여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천사들이 지시하는데도 18절과 19절에 나타난 롯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내가 산까지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산까지 못 가겠으니까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들에 있는 또 다른 작은 성으로 가겠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편리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거부터 좀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도시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도망하여 빠져나가면서도 들에 있는 작은 성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20절이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나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번에도 롯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21절에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지어가.
롯이 수알로 피할 때까지 그리고 재앙을 멈춰두십니다.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롯이 완전히 피할 때까지는 불에서나마 구원 얻은 것처럼이라도 구원 얻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30절에 의하면 소알에서도 도망해 나와서 동굴에 숨어 지내게 되다가 두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모압과 암몬 두 자녀를 얻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 소알에서도 그것이 성이고 도시라는 것 때문에 혹시 소알도 멸망당하지 않을까 겁먹고 동굴로 피하여 숨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도 이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행한 그 일들을 보면 여전히 어디서 못 벗어난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놓고도 여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 세상의 삶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모압과 암몬은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롯 자신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그 자손들은 결국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딱 한 사람 예외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 룻이죠. 룻 한 사람을 빼고는 다 멸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롯의 참담한 모습입니다. 비록 자신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기는 하였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모든 자손과 가족들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 가운데 너희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은 하시는데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세상적인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사이 경계에서 망설이던 롯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헌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세상의 삶을 자유롭게 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 늘 고통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그저 한 발은 세상에 놓고 망설이며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마음의 찔림과 부담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결단하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들을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롯은 그에게 주어진 경고의 기회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돌이킬 기회가 아직은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래 기다리시며 세상적인 삶을 떠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울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